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도 39장입니다. 39장. 출애굽기 39장 1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동안 저녁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연속적으로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39장을 넘어 이제 40장 예배의 모든 준비를 마치는 이제 40장에 당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성막의 시설을 공부해 온 겁니다. 오늘은 성막을 수종드는 전문가로 수종드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종들을 들어서 쓰시지요. 그 종들이 누구냐?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전까지는 각 가족의 가장들이 제사장 노릇을 해왔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토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서 민족으로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가시적 중심이 되는 회중의 장막, 예배당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적인 제사 제도가 출발한 겁니다. 이 아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 노릇은 모세가 했습니다. 이미도 선지자, 말씀 전하는 선지자 노릇도 모세가 했고 백성 전체를 통솔하는 왕의 역할도 모세가 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 노릇까지도 모세가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3중직을 다 그가 거머쥐고 있었던 겁니다. 명예롭긴 하지만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영예를 혼자 독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사장 역할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소위 권력의 분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이 제사장 직분이 자기 형인 아론과 조카들에게 건네지게 됐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전문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출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 내놔, 네 직분 하나 내놔. 모세는 아무 소리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항상 옳은 일이니까 아무 소리 없이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이게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 될까. 그동안 제사장 노릇까지 하게 된 것 감사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동역자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다. 모세가 가진 겸손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기중심의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론 역시도 제사장이 됐지만 모세를 무시한 적 없습니다. 모세도 새로 세워진 아론 제사장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흐르도록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겸손한 사람 쓰시지요.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심령도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높아지시면 언제나
할렐루야 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제사장직이 왜 필요할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하여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언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면 신분상으로는 누구나 제사장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만인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는 전적으로 예배 일을 도맡아서 전 생애를 바쳐야 될 사람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발탁된 지파가 레위인이고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신약에 이르기까지 유대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가계에서 계승이 됐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동시에 거룩한 부담이겠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니까, 그분 앞에 서는 일이니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한편 감사와 특권과 영광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축복을 찬양대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매주일 예배 수종 드는 예배위원들이 그 특권,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주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지만 동시에 특권이고 영광인 줄로 알아서 아무 소리 없이 충성할 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정교하게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옷이 되게 하라 그리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 직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겠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개념, 성경에서 옷은 그냥 행실입니다. 행위.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옷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싼 사람도 아니고 참 드문 희소성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 독특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위가 중요한 거죠. 특별한 옷을 입어서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의식,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됨, 제사장으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존귀하고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왔습니다만 이 성막은 공부할 때 늘 이 세 가지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폰티텍스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리 놓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화목제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 자격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분에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이 다리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중보자는 양편을 다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인간에게 전달하고 인간의 문제도 잘 알아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적절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 속에 하나님 아들의 신성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묻고 뜻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현장을 늘 누비시면서 우리들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막은,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 제도를 잘 공부하면 참다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모습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인간편에서는 구별된 예배가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다. 임하시는 처소, 그 하나님 앞에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제한 없는 예배를 드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교차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냥 왔다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준비된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그래서 감격하고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희가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인생의 완전히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를 바라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 광야일 수도 있겠고 야복 강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서는 미스바 현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가 다락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사람의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세인교회 예배,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러한 찬양, 이러한 말씀, 이러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없는 이상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민노로하지만 또 넘어지고 고민도 많고 반복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생애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은 딴 생각, 딴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붙들리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성도 개개인이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우들은 다 제사장적 삶을 살아갑니다. 선지자는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은 늘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 그걸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 예수님의 그 아픔, 그 눈물이 늘 내 속에 있는가?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내 마음에도 흐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복장도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두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만들지 않았고요, 마음의 지혜로운 이 성령의 감화감동을 얻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지혜의 영이죠. 성령으로 채움받은 사람들이 옷을 하나 만들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까짓 옷 누가 만들면 어때?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다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적인 것,
그분의 생각 아닌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또 한 주간을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성령 충만의 관심과 욕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니까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다른 게 툭툭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야 되니까. 그냥 허겁지겁 와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조이 찬양대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조이 찬양대원들, 새벽 이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늘 하던 건데 뭐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정교하게, 실수 없이, 세밀하게, 철저하고도 투철하게 하나님의 뜻, 옷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옷을 만들어라.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만 읽었지만 이하의 내용들이 참 장황하게 제사장의 이 복장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뭔 뜻인지 참 복잡하고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거 굉장히 거룩한 옷입니다. 세상 옷과 영 다른 점이 있죠.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복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 이거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영감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는 이 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옷, 아론이 걸치게 되는 이 옷,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해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하나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이고 싶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과연 길이 뭔가? 이 시대 참 교회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잘 전달해야 되니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충만해야 됩니까? 또 한 주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인교회 성도들, 얼마나 말씀에 그리고 성령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잠자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론이 입을 옷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옷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장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을 지구촌에 잘 전달해 줄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역을 참 잘했습니다. 오늘날은 뭐 성막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 역사를 이루셨죠. 이제는 이루신 그 공로를 땅끝까지 선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겁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는 세계 선교 대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류 가운데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의 증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저녁에도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증인을 부르십니다. 오다 가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니고 예수의 증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누가 일을 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 듣는 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하의 2절 이하의 쭉 내용들을 보면 에봇에서부터 시작해서 흉패에서 머리에 띠는 이 띠까지, 관까지, 속옷까지 각종 옷들이 많습니다. 이 옷의 특징은, 핵심적인 특징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성결입니다. 주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옷을 만드는데 5가지 색상의 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실, 하나님의 존귀입니다. 청색,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말합니다. 자색,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말합니다. 홍색,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합니다. 고운 배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결입니다. 즉 하나님적인 옷들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우리 내 옷으로 살지 맙시다. 늘 여러분 깨어있고 의식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기사와 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원수는 무찌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은 멋스럽게 입습니다. 그러나 옷의 우선적 기능은 가리는 것입니다. 처음 역사에 옷이 등장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해서 가죽옷으로 반영구적인 옷을 해 입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을 옷을 삼아서 자신의 옷을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셨지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입을 이 시대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역사의 유일한 옷이 됩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우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원수들이 쏘아대는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 있는 옷,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이 옷을 입고 또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옷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구분짓는 겁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새인교회 성도들과 원주의 36만 영혼과 여러분을 구분짓게 만드는 그 옷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으로 구분짓는 유일한 옷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속에 그 예수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로 또 한 주간을 다 승리하고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되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다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직장도 예배당도 다 예배 처소로 거룩한 제사장이라 했으니 여러분이 다 예배 인도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돼서 제사장의 기능을 온전히 잘 수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